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근본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게부는 광야고 가데스는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정말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던 현장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냐입니다. 그 가데스가 여기고 술은 경계란 뜻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영적인 경계선을 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로 창세기 18장 19장에 장만문에 앉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앞에 두고 21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결국 정말 이삭을 낳는 시간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말씀이 행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네게부와 그 다음에 가데스와 술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여정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여정 속에서 너무나 보란듯이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초라해지고 너무나 연약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째로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붙잡았던 강단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가 아닌 아내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 회개에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회개에서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가치로 봤을 때는 아비멜렉이 훌륭하지만 이 땅의 선으로 봤을 때 아비멜렉이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누가 오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이삭의 자리고 그리스도의 자리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 읽었는데 왜 우리가 읽었냐면 여기 보면은 두 책이 나와요. 생명책과 다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절부터 그러니까 15절 읽었지만 이 두 책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맨 마지막에 둘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두 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에 뭐 이렇게 써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가 선이라면 이거예요.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도 어떤 육신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다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선으로 이끌기 원하시거든요. 그리스도로 이끌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해요. 예. 왜냐?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이신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그다음에 그 예수 때문에 뭐가 돈반되어져야 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를 당한 자라? 못배임을 당한 자라. 못배임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내가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없는 거고 신비주의가 없는 거고 기복이 없는 거고 인본주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는 다들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는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전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으로 이끄시는 역사함을 누리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내 편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 신비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율법주의를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받기에는 받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책에 기록된 건 뭐겠어요? 다른 책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심판받아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궁극적 심판의 자리가 있지만 오늘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경계로 이끄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나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선의 자리로 이끄시는 경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겠어요? 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펼쳐 놓으시겠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실력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 이거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그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못배임이 따라와야 된다. 내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불신앙, 나의 연약함,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이것들이 부인되어지는 오늘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21장 이삭을 낳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20장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누구나 바로 이 네게부의 바로 이 그랄이라는 현장이 우리에게 옵니다. 대세김질이라는 현장이 와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는 대세김질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책, 생명책과 다른 책은 생명책은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던 나의 일들이 선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럼 다른 책은 뭐겠어요? 그 반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름은 구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공직자들이 옷을 입잖아요. 어떤 옷을 입죠? 제복이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 제복이라는 이 옷을 입을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적인 나가 없는 거예요. 사적인 나. 그러면 그 제복을 입을 때는 내가 경찰의 제복을 입을 때는 이제 경찰로서의 기름 부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는 이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의 공적 삶이 시작되어져. 이게 우리가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시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바로 공적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나의 개인적 행위, 나의 각인된 것들, 나의 과거 묶여져 있는 것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말씀까지도 받는 그 순간과 찰나 속에서도 혹시 그 말씀을 내 어떤 그 반대편,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그 불신앙의 그 말씀을 혹시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죠?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위로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귀한 응답과 은혜가 함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갖고 있냐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 예수, 도덕적 예수,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회 규범적 예수, 사회 모범적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자기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과거적 아브라함, 그리고 네게부에 머물러 있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삭제되어지는 시간표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동반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다른 채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행위들, 다른 불신앙의 모습들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서 그것들을 불에 태우고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재창조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적 옷을 입지 않고, 복음의 공적 옷을 입지 않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요. 우리들의 수준으로 말씀 받아요.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말씀 받고, 신비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말씀 받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나의 수준으로 말씀 받고 나의 수준으로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라. 오늘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활되어진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궁극적 생명의 부활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갈 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계속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를 묶고 있었던 불신앙들은 지나가고 계속 생명의 복음 앞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죠. 선, 그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을 베어내고, 오늘 네게부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이삭을 회복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실 때 오늘 생명의 부활로 선으로 우리들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아프셔서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냥은 절대로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이제 위독하시다는 얘기 듣고 이제 빨리 오셔서 이제 보셔라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애에 있는 문제를 알게 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저는 아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 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손으로 우리 장로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선교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중국 우리 차영호 선교사님도 그 우리 이번에 오셨던 그 중국 부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가정에서 장로님이신데 그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더니 자기 쪽으로 오시면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청년들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 헌신 예배가 있어서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은 선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악에서 선으로 옮겨져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오늘 재창조의 오늘이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여정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멜렉의 선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으로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